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밤 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 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자신의 신분과 체면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간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시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사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신령한 복과 은혜와 그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항상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 사람들과 다르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가득 찼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일반적으로 지성적인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는 참 잘 이해하고 잘 압니다. 그런데 영적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차라리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가 더 하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이 영이신 하나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알 수가 있고 보여주신 만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그런 비밀을 정말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모르자 다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도대체 물과 성령은 뭐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과 성령은 뭐예요? 바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많은 교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나의 옛 모습은 예수님과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무슨 생명?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그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매번 들으셨죠?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요, 말씀 중에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난대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였대요. 이 지구보다도 이 지구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사랑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식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사랑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청년이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상대의 얼굴이 너무 예뻐요. 난 당신의 그 얼굴만 사랑해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데이트는 그날로 끝날 거예요. 누군가 내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전체를 사랑하는 거지 한 부분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랑의 실천이시고 완성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악된 습관으로 악한 습관을 하려는 그런 회개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그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죽음이 있다고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멸망입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은 죄 때문에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지옥의 불에 들어줄 수 있고 던져질 수 있고 또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멸망은 육신의 죽음 넘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지옥불에 다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인생, 어떤 다른 인생을 살까? 먼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먼저 볼게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죄, 심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씨앗이 뿌려지면 어떤 것도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콘크리트를 뚫고 새싹이 나오더라고.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거친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를 32년 만에 만났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몰라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때 그 친구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32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거친 인생을 살았어. 얼굴 발도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는 참 착했어요. 근데 친구는 착하더라고요. 내성적이에요. 수줍음도 다 차요. 근데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오직 자신만을 믿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재능, 실력만 그런 믿기 때문에 자꾸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래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신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재산이에요. 자신의 명예고 권력이에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라지면 엄청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달라집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손을 잡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이 무서워서 미가야 예언자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도 될까? 그러니까 미가 예언자가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여호사밧과 전쟁에 갑니다. 하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갑옷을 아주 단단히 변장까지 해서 갑옷을 입고 갑니다. 근데 어떤 한 병사가 화살을 우연찮게 휙 탁 쐈어요. 근데 하필 그 화살이 이 갑옷을 뚫은 게 아니라 갑옷 옆에 있는 그 이음새에 맞으면서 가슴에 푹 박힌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살아남아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니 왜 두 왕이 똑같은 전쟁에 가서 참전했는데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승승장구했을까? 그들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던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권력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더 좋아했어요. 반면에 여호사밧은 악한 사람과 동행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두 사람을 잘 압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그렇죠.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쓸 모든 돈을 그 가룟 유다가 재정 관리를 했어요. 재정 관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직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따랐던 그분을 팔아먹은 건 죄책감 때문에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와 똑같은 죄,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번씩 난 모른다. 난 제자가 아니다. 난 그가 누구지도 모른다. 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회개를 하고 제자들의 리더가 됐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그들의 믿음이라니까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내내 같이 다녔어요.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기적도 보고 다 경험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적이 없다니까요. 자신의 야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재산, 명예, 권력, 이 같은 이 소유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걸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인정하고 믿고 순종한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지만 호적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책망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호적에서 지워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방학입니다. 나 방학이 이렇게 어려운지는 많은 참 처절하게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몰랐거든요.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가끔 두 자녀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끔 뭐 노래도 부르고 가끔 싸우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티격태격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뭐라고 말하고 서로 야단쳤어요. 서로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하지만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호적에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얘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 저는 2층에 있으니까 이 사택에서 이게 소리 지르면 밖에서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밖에서 왜 이렇게 잘 들려? 몇 주 전에 제가 또 소리 지르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저 말 우리 소리 치는 거 들었으면 저렇게 빵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교회에서 싸운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이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이 평강함을 주시면서 깨달음이 주셨어요. 뭐냐면 주님은 나에게 완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솔직함을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죄와 잘못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몇 번?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잘못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의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보응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을 지워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포장해서 파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울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도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와 간통을 합니다. 거기다가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죽게 했어요. 이 내막을 보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알아요. 완전 범죄였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와, 완벽하다. 사건 끝!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주님께서 다시 한 일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너 이런 잘못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인데 너의 밧세바가 난 아이가 죽을 것이고 너의 집안에 항상 칼부림이 있을 것이래요. 이 칼부림이라는 것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이 너 지금부터 네 자손 후대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벌이었어요. 보응이었어요. 다윗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난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용서의 회복의 징표로 솔로몬이라는 아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직함,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사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이 어리석음,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정직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무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누릴 수 있는